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사회학자들이 뽑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가정의 위기를 뽑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정말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저조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수치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작년 2023년에 대한민국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혼 건수는요, 9만 6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혼인 대비 이혼율이요, 무려 46%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미국이 45%, 영국이 41%, 일본이 35%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요, 결혼 4년 차 이혼율이 27%래요. 작년에 약 20만 명이 결혼했으니까 3, 4년 뒤에는요, 5만 5천 쌍이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올해 결혼하신 분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가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을 원하세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의 회복과 용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현 시대의 흐름은 뭐예요? 이혼이 별거냐, 흠이냐, 대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현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교회가 이것을 주목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가정이 무너진 사회에는요, 뭐가 없을까요? 미래가 없어요. 서구 사회를 봐도 가정이 무너진 사회는 미래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가정 불화가 심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생활은요, 분명히 더 비참하게 될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이 위급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안전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안전한 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돈독하게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된 가정을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부모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된 가정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 각각에게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좀 볼게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말씀을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일까요? 앞 문단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겠죠. 자, 앞 문단의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너희는 뭐하라? 순종하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성경은 그 부당한 일에도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악한 자들의 입은 권력과 폭력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그들의 입이 막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힘으로써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당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모범을 우리는 뒤따라 갈 것입니다. 저는 순종의 명령이 요즘 같은 시대와 세대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잘 압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연약한 아내들에게 육체적 학대와 이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의 아내가 있다면 이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저는 잘 압니다. 자, 그러나 아내에 대한 이 명령 다음에 남편을 향한 명령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내들을 일방적으로 구석에 몰아놓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베드로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악한 학대를 견디란 말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아내들에게요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변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여러분 파리올림픽만 보더라도 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대놓고 조롱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얼마나 당연시되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아내에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행실을 단정히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 아내는 그의 행실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오늘은 계속 말씀을 같이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좀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제가 이제 종종 에베소서대로 그렇지만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종종 전하다 보면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엇갈리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해당하는 설교를 하면 남편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다짐해야 되는데 남편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 얼굴이 막 환해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말한다면요, 이 말씀을 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눈짓을 주는 거예요. 막 흘깃하면서 보라고 막 턱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이러면 막 쿡쿡 옆을 찌르면서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부부가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엔 상대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나보다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엇갈려서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로서 봐야 되는데 말씀을 상대방을 정죄하는 율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아내들이 들으면 이렇게 불평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남편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순종하라고, 나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반박을 한다면 이게 사실 형평성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막대하는데 막 순종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2절에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의 의미는요,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해도, 또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 행동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행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정을 하겠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내가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연약한 믿음의 배우자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맥락은 같아요. 왕이 옳아서 주인이 좋아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아내들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남편을 예로 들지만 믿는 남편들도 똑같아요.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는 아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자, 성경의 명령은요, 상대의 상태에 따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옳아서, 남편이 좋아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면 그 남편은 아내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거죠.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과 함께 행실을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들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눈을 흘기거나 토라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바꿔주실 거라고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잔소리로 겁을 주고 압력을 가하면 남편이 바뀔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은 세상의 철학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분들이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아내의 잔소리로 변화된 남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를 늘어놓고 눈을 흘기며 잘못된 반응을 하면요, 부부간의 긴장은 더 심각해지겠죠. 관계만 망가질 뿐이지 상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역사하셔서 언젠간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먼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 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아내에 대한 명령은요, 내면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값진 것이니라. 자,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내들이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너저분하게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종종 마치 영성 좋은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수수하게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러나 너저분하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자, 베드로 사도는 외적인 치장과 내적인 치장에 대해서 대조하며 강조를 합니다. 자, 현대 문화는요,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 문화죠. 많은 젊은이가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뭘 뽑았을까요? 외모를 뽑았습니다. 네. 광고를 보거나 그냥 TV를만 봐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외모만 아름다우면 된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거짓된 메시지를 모든 매체가 광고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외적인 외모는 그 아름다움은요, 오래가지를 않잖아요. 반면에 내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감동받지 않으세요. 자, 그러나 내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면이 아름다운 여성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더라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외모에 쏟아붓는 시간과 물질에 비해서 영성 개발에 쏟아붓는 시간을 한번 저울질해 보세요. 만약 외모에 싣는 시간과 물질에 더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교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자와 아내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행실을 조심해야 하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로서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아내에 대한 명령은요. 남편을 존중하라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뒤런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말씀을 동일하게 나눴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을 단순히 믿음의 조상으로만 알고 아브라함은 참 존경받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라면 나는 내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사라가 순종했을까요?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이미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현대의 남성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이민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떠났는데 이번에는 아주 권력 있고 돈 많은 남자가 아내를 탐하여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이 목숨을 걸고 싸워도 시원찮은데 그 돈과 권력 앞에 주눅이 들어서 내 동생이니까 데려가십시오. 이러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요. 이게 요즘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주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원수면 원수라고 불렀지?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상의 한마디 없이 행실이 좋지 못한 조카 롯에게 노른자 땅을 다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용서한다 칩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칼을 들고서 바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주라고 부를 수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성경 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우리의 상상력을 버려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 역시도 똑같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내 되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기를 원하셨으니까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의 변화는 아내의 책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은 자신의 삶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치신 아내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요. 자, 6절 마지막 메시지를 보세요.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아내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라의 딸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누구에게 임한 축복이었습니까? 사라에게도 임한 축복이었잖아요.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내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느라 꽤나 힘드셨을 텐데 이번에는 남편을 향한 명령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실 남편에 향한 명령은요, 오늘 총 7절 중에 한 절밖에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아내들은 이런 사실에 불쾌감을 표시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내용은 가히 메간토급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도 동일한 세 가지를 명령해요. 첫 번째 명령은요, 아내와 동거하라입니다. 7절 말씀 전반절만 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은요, 물리적인 동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한 집에 살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 이상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친밀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은요, 진심으로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돌아와 집에 있으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늘 딴짓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는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일이나 취미 생활에 있는지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퇴근해서 아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전혀 관심도 없이 TV를 본다거나 저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과연 이것이 동거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동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동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부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시길 바라요. 집에서도 일에 매여 있거나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일은요, 일터에서 다 하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남편이 이렇게 할 때 누가 보고 배울까요?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가정의 문화는요, 아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도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움이 자녀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결혼하면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같이 살지만 다들 각각 생활한다면 나중에 그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도 배우자와 동거하지를 않는 것이죠.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와 동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남편에 향한 두 번째 명령은요, 아내를 아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내와 동거하되 무엇을 따라 동거해야 된대요?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경험과 생활에서 비롯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철저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들으면, 아예 목사님, 제가 아내를 잘 알죠. 아내는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아내의 키도 알고요, 좋아하는 것도 알고 모두 다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알면요,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알미란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고 그의 감정을 아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이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왜 우울한지, 남들이 모르는 아내의 모습을요, 남편들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내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특별히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주 아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돼요. 아내는 바로 이런 남편을 원합니다. 자,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돈 많은 남편을,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을 원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를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남편들을 더 원해요. 우리 아내분들, 맞죠?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 준비해왔나요? 아내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진심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부부의 관계가 정말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7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 우선 남편분들은 아내가 먼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 아내는 스테인리스 그릇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내를 귀한 도자기처럼 여겨 주셔야 됩니다.
자, 연약한 그릇이란 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아내들이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나중에 부부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아요. 이는 현재 은혜를 또한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길 때 하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내를 통해 남편에게 임한다는 의미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내는 귀하고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남편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아내를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달아 아내와 동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향한 세 번째 명령은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입니다. 자, 이 명령은 너무 간단하죠. 이 단어를 따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귀히 여긴다는 게 무엇인가요? 아주 보배롭고 또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일정에서, 마음에서, 또 생각에서 아내를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 남편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냉정한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잖아요. 싸늘한 눈빛 하나가 아내들에게는 큰 대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고 아내를 보호해야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남존여비라는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남성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잘못된 관습들은 남편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아내들에게 뭐 좀 가져오라고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모습은 올바른 남편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죠. 물론 가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다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경상도 남자들은 우스갯소리를 집에 오면 세 마디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집에 들어오면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세 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집에 돌아오면 여보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따뜻한 한마디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내들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남편에게 헌신하더라고요.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배가 침몰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찬양을 연주했던 악단을 굉장히 인상 깊어 하시는데, 그 다음 장면으로 노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장면이에요. 부부가 끌어안고 손을 맞잡은 채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부는요,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뉴욕의 유명한 메이시 백화점 주인인 이시도어 스트라우스와 아이다 스트라우스 부부는요, 결혼 41주년을 맞아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길에 타이타닉호를 탔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침몰할 때도 이 부부는요, 1등석을 사용하는 대부호였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구명보트를 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 이시도어가 아이들과 여자들이 더 타야 한다고 자신은 승선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이 구명보트에서 뛰쳐나와서 40년간 당신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에도 당신과 함께 해야 한다고 자신도 구명보트에서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다 여사는요, 자신의 하녀에게 모피 코트를 입혀주면서 자신의 딸로 위장시켜서
하녀는 구명보트에 태워 그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둘이 있었는데요. 이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놀라워하지 않더래요.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분들이었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신앙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한 이 부부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장례식장은 그 유명한 카네기홀에서 진행이 됐는데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두 부부를 조문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부부라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게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함께 하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함께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써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명령은 상대의 상태에 따른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옳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무너져 가는 이 가정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야 이 사회가 분명히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가 굳건히 서서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가정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